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종으로서의 준비가 되셨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실 고난받는 종, 일하시는 종으로서 나오시는데 나오자마자 논쟁과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몸이 나았다, 내 몸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를 알았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줬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내가 일어나서 이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그 침상을 가지고 올라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목적은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만 해결해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목적,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어제 첫 번째 논쟁의 부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죄인으로, 그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세리였던 레위,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복음을 지었던 마태이기도 한데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으로 마태의 친구들이었던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저런 매국노들, 저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밥을 먹느냐라고 따지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의사가 필요한 건 환자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즉 나 그리스도인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저런 죄인들을 불러 변화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 나에게로 다가오고 받아들여 회심하고 변화될 그들을 위해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계층, 어떤 사람들과도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가 또한 함께 보았던 그 장면들은 바로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이었죠. 금식 논쟁은 어떤 의미고 안식일 논쟁은 어떤 의미다, 이런 것들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뭘 중요하냐면 그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확실히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금식이든 안식일이든 사실 그 율법을 지키는 가장 완성된 정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놓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논쟁의 첫 번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종에 대한 논쟁과 반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3장, 분량은 3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논쟁 이야기 두 번째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3장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맥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서의 은혜들을 함께 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면면들은 어떤지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드디어 나오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을 가지고 오늘 3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의 내용은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바알세붐 논쟁과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아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명령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일어나 한가운데로 와서 서라 라고 회당 가운데 그를 한가운데로 불러 일으키셨고, 네 손이 나았다 라고 하시지 않고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는 우리가 주안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부터 그랬죠. 1장에서는 그 당시 최고의 아주 가장 무서운 병이자 최고의 불치병이었던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어제 2장에서는 또 그에 못지않은 질병, 중풍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질병,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자 병으로 고생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에게로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즉 이제 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를 넘어 두로와 시돈까지 전국 각지에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사역과 함께 이들에게 또한 내 이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해라 라고 함구령을 내리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드디어 다 세우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만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 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이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들은 성격도 달랐고
또 이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예수를 넘겨주기까지 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이들의 직업 중에 특출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키포인트: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전적인 예수님의 기준과 은혜에 따라 세우셨고, 두 번째, 다양한 사람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것도 주안점에서 깊이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들, 바알세붑 논쟁이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미쳤다는 소문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바알세붑 논쟁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두목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이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죄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에 들렸다, 바알세불에 들렸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바알세불의 논쟁과 또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주안점에서 깊이 나눠볼게요. 자, 이가 참 예수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자기 가족들도 자기를 미쳤다고 여겼고, 또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들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려서 하는 아주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진짜 가족이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미쳤다 라고 찾아온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이, 그 혈연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성령 회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가족,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임을 나타내 주심으로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가복음 3장의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구절입니다. 5절과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두 구절을 오늘 마가복음 3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뭐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3장은 어제 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3장에서의 첫 사건은 어제 2장에서 논란이 짚혀졌던 안식일 논쟁을 이어서 계속해 안식일에 굳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어제 예수님 그랬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리고 인자, 나 예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손이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겁니다. 안식일의 참뜻은 어제 우리가 나눴으니까 오늘은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해요.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회당의 한가운데로 불러서 일으킵니다. 3절이에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인데요. 5절 다 읽진 않고 그 사람에게 하셨던 그 후반부만 읽을게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이 펴질 것이다, 내 손이 회복되었다, 또는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는 계속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로 불러 세워서 그를 공개적인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부끄러워 가리고 있을 그 마른 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왜 손 마른 사람을 자꾸 드러내어 공개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정죄의식을 깨주시기 위한 도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의 부모가 죄가 있거나 그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애나 질병을 앓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힘겨운 인생이 될 것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부정한 사람으로의 낙인이 찍혀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들의 자리는 항상 구석이었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어야 됐어요. 왜? 부정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한중앙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내밀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그는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자리에 서보게 됩니다. 즉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과 약함, 숨기고 싶은 걸 모두 다 예수에게로 가지고 나와 내밀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멀쩡해 볼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 나름대로의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고 우리 아픔을 숨기며 살아가요. 그러나 남모르는 그 큰 아픔에 내가 더 골마가고 넘어져 갈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앞에 나와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손 마른 사람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른 손을 내어놓았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즉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깊은 죄악과 인생의 마른 손과 같은 고난의 문제를 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내어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여 해결받는 인생으로 도전받으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3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할, 동역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제자를 완성하여 제자 12명을 드디어 다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12제자를 부르시기에 앞서 나온 사건들을 보면 여러 지역에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들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이 큰 무리들은 거의 다 깊은 중병에 걸렸거나 귀신, 요새 말로 치면 정신병에 들린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큰 무리들의 모습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로마의 억압적인 통치와 함께 매우 부패해 있던 이 유대교 신앙 지도자들로 인해 이들이 목자없는 양처럼 얼마나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던 삶을 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며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바빴는지 20절에 보면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큰 무리들을 돌봄에 함께 일할 12명의 동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건 13절과 14절 상반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제자들의 명단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출나거나 뛰어난 재능과 인품의 소유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귀중한 직분을 맡게 된 건 오로지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이유 말고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즉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만이 이들이 제자된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오로지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던 찬송가 310장의 고백처럼 그것이 12제자들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여전히 교회로 모여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된 우리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말고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따르는 자들, 그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설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들은 각계 각층의 성격도 다 다른 다양한 자들이었음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주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다양한 은사가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일치시키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교회를 세워야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제자의 반열을 이어받은 또 다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임을 기억할 때 우리도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다양함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세워가는 귀한 제자들로 서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자 진정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미친 자, 즉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찝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렇죠. 즉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시켜서 예수님을 이러한 군중들의 따름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가? 사단도 서로 반목하면 서로 망할 텐데, 나라나 가정도 다 그럴 텐데 어떻게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선포하세요. 심지어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성령 회방죄는 과연, 모독죄는 과연 뭘까요? 많은 성도가 대략적으로 예상하거나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성령 회방죄라는 게 교회 또는 목사가 하려는 일에 하는 일과 말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일이 성령 회방죄를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런 말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는 가운데서도 서로 화평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근데 이제 지도자인 목사님께 순종해 주는 건 좋은 거죠.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성령 회방죄는 아닙니다. 예. 그게 무조건 성령 회방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진정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뭘까요? 그건 사람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잉태하여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이신데, 그걸 방해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련의 노력과 방해들이 모두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성령께서 역사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자세와 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성령 회방 행위. 그러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도 비슷하게 교묘하게 사람을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사람을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여서 결국 진짜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가장 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 모독죄. 귀신들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가져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당시 더 이상 예수님에 의해 인간의 의학적인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중한 질병으로 낙망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치료하심으로 새로운 건강을 부여받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또 그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감명받은 사람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받아들임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결과들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오도하고 사단의 역사로 매도함으로 회방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 바알세불 논쟁의 마지막 끝에 진정 자기의 가족, 진정 자기의 제자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더욱더 십자가로 이끌도록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 즉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수많은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제자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로 존재들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주변부에 있던 우리들을 한 중앙으로 세워 부르시며 오늘 주님을 믿고 생명이 풍성하여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생동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 대신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움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바알세불을 가득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 여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조명과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